제가 1987년에 대만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대만과 저 대륙의 관계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점점 왕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대만의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면서 또 한국 회사들도 중국에 투자를 하면서 못 살던 그 중국이 이제 점점 부유하게 되었고, 지금은 G2라고 불릴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만에 투자를 해달라고 손을 벌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함께 통일을 시키겠다는 것이 중국의 뜻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수상이 새로 되고 나서 기자의 질문을 받았죠. 대만이 유사시에 자위대가 참전을 할 것이냐 물었을 때 수상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광객들도 발길을 끊고 항공편을 끊으면서 여러 가지로 압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되었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힘이 없을 때는 지금처럼 이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힘을 갖고 나니까 일본을 위협하고 한국을 위협하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중국의 문제는 아니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누르려고 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중국도 우리나라의 함학년 사드 미사일 배치 때문에 여러 가지 한국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악을 꾀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있으므로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침상에서 계획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4편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우리는 침상에서 떨며 잠잠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침상에서 악한 계획을 하고 그 힘으로 악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4절 말씀에서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보통 침대에 누울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죠? 휴식을 하기 위해서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악한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쉬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자리에 누워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죠? 욕심 때문이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대만하고 중국하고 같은 중화민족이니까 서로 필요한 것을 맞추면서 서로 화해하면서 화합하는 모습으로 살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안 되죠. 왜 그렇죠? 욕심 때문이죠. 중국은 어떤 전략적인 지리 때문에, 그것도 욕심이죠. 세계로 뻗어나기 위해서 대만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시키겠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죠. 무엇 때문에? 욕심이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관세전쟁이 왜 일어나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욕심 때문이죠. 자기네를 어떤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려 했다는 그 죄 때문에 모든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조금 잘못 나와서 삐끗거려서 어느 한쪽이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은 다 무엇이죠? 죽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사망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무력으로 시위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좀 힘을 가졌다고. 전에는 돈 없고 힘 없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세상의 선한 것에 자기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망의 길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이 오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시대도 있었고 그 전의 시대에 있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욕심이 끊이지 않고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에도 보면은 그 힘 있는 자들이 침상에서 그 죄를 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강탈하는 그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 21절에 보면 아합왕이 나오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 말씀 2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궁전의 근처에 나봇이 가진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 땅에 탐이 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한테 넘겨라. 그럼 내가 다른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던가 돈으로 계산해서 너에게 주겠다. 그때 나봇이 어떻게 하죠? 내가 조상에게서 받은 그 유산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단념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죠? 욕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애처럼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고 삐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누워 있습니까? 그때 왕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이세벨이 계략을 세우죠. 편지들을 보내죠. 귀족들과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모의를 하죠. 나옷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나서 악한 사람 2명을 고용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세벨의 계략대로 그 나봇은 죽고 그 포도원을 탈취하였죠.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많은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미가의 시대의 이스라엘과 또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죄를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한 자들이 그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열왕기상 21절 말씀에서도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의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아합이 한두 번 이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빼앗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악행을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피를 흘린 곳에서 네 피도 분명히 흘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의 재앙을 계약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 심판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주님의 청직이 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는 곳에 가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자들처럼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주위에 보면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지 못하는 기준을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할 거 다 아는데. 근데 내 기준에서 안 되니까 힘이 들다고 하죠. 차도 외제차고 집도 있고 살 만큼 사는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유지해야 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내 욕심을 따라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유지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청지기로 있을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늘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움켜잡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를 보면은 그 마지막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신들러 그 앞에 와서 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죠.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죠?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울죠. 왜 울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가졌던 차가 보이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몇 명이라도 더 구했을 텐데 라는 그 후회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영화에서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섬길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것을 움켜잡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셨을 때, 힘을 허락하셨을 때,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어떤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나누고 그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라는 말을 할 때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거 빼고 없는 거죠. 시간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자처럼 아니면 그 사마리아의 왕이었던 아합처럼 자기의 욕심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정말로 그 은혜의 구원을 얻은 자라면 여호와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아합처럼 그 욕심을 부리면서 또 죽이고 빼앗는 그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청지기의 아름다운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분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깃을 얻은 자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려고? 마음이요. 어떠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것을 잡고 이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조금 더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고 누리려 하는 그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셨기에 이제 그 마음을 지키면서 세상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살으셨던 것처럼 사랑의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생이 되어주셨다면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섬기면서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면서 그 세상의 빛을 가지고 그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청지기의 삶을 아름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옷을 점잖게 입고 목소리를 깔고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은 그 모습이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는 것. 그 거룩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헌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의 모습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는 여호와의 분깃에 줄을 하나님께서 그 줄을 대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분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분깃을 받은 영광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면서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꿋꿋하게 주의 말씀에 반석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우리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분깃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청지기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하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하사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고 어떤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풍성합니다. 그 안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주님의 거룩한 빛이요 소금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의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에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